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도 잘 아는 히브리식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평안과 화평을 뜻으로 안부를 묻는 말인데요.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말입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가셔도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샬롬의 의미는 평안과 화평인데 평안의 상태,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는 한 존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나 이런 컵, 이런 조명 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그것이 샬롬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또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자녀들이 자녀들 자리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생들 자리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리에, 또 사회에서는 또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 본분을 잘 하고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평안이 깨어진 것이죠. 의자들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새벽 예배 오셨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실까요? 평안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인 것이죠.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24시간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평안이 깨어진, 샬롬이 깨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삶으로, 행동으로도 그 말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세 번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 번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배띠를 싸서 허리에 두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뱃띠는 이제 제사장 의복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배로 허리에 두르는 띠를 허리에 두를 수 있도록 만든 이 배로 만든 허리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로 만든 허리띠이죠. 그러면 이 뱃띠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허리에 둘러야 하는 것인데 허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뱃띠를 구하는 것은, 뱃띠를 사는 것은 허리에 두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구해라, 그리고 허리에 두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왜 뱃띠를 제가 사야 합니까? 뱃띠에 필요하지 않은데 왜 사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말씀하시고 순종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허리에 두른 배띠를 사서 그렇게 두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 물가에 두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굳이 사서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뱃띠를 물가에 가서 숨기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행동이 뱃띠를 사서 두르는 것이었고, 두 번째 행동이 그렇게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강가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기고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말씀에도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의도나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숨겨라 라고 말씀하시니 물가에 가서 바위 틈에 숨기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그렇게 물가에 숨겨둔 뱃띠를 가져오라 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인데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 위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순종하는데요. 숨겼던 그 띠를 가져옵니다. 물가, 바위 틈에 숨겼던 것을 가져오는데 7절 말씀은 예레미야 혼잣말입니다. 딱 보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네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물가에 숨겼던 뱃띠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신 비교적 간단한 명령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그 뱃띠를 가져오는데요. 근데 물가에 숨겨둔 뱃띠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뱃띠의 역할은 허리에 둘러서 우리가 허리에 두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 둘러야 되는데 두를 수 없는 썩어져서 두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뱃띠를 사서 물가에 숨기고 찾아오라 하신 이 명령은 허리에 있어야 할 뱃띠가 물가에 있어서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세 번의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셨고 순종한 예레미야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둘러져 있어야 할 뱃띠가 완악하고 교만한 썩어져 버린 상태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다라고 해석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완악한 교만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썩어져서 버려야 할 이 뱃띠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허리에 둘러 있어야 할 띠가 썩어져서 버려야 할 상태가 지금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의 상태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썩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이 썩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뱃띠와 같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세 가지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죠. 말씀으로도 선포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삶, 행동으로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직 심판이 내려진 것은 아니죠. 버려지게 하게 되리라, 썩어서 버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썩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취해서 당연히 가족 부대에 술이 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한 자들처럼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과 탐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받을 잔은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의 술에 취한, 세상에 취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할 백성들이 그 위치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대조적으로 그 거절과 그 거역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의 놀라운 하지만 당연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도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그 놀라운 하지만 당연한 순종의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절에 보면 가져오라 하시기로 가서, 거절과 거역이 가득한,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거룩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뱃띠가 허리에 있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제가 왜 뱃띠를 사야 합니까? 왜 뱃띠를 가지고 물가에 가야 합니까? 왜 다시 물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서 허리에 두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허리에 두른 띠를 물가에 숨겨두고 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숨겨뒀던 물가에 뱃띠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니 가는 그 예레미야의 순종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고 질문할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해 보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고 필요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지만 큰 사명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너무나 귀한 이 시대입니다.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며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을, 평생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하게 나아가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